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하시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건 그 자체에 대한 사실보다는 그 사건 이면에 있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히딩크라고 하는 축구 감독이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을 곧이곧대로 알아듣고는 그러면 라면이라도 좀 끓여 드시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메시지죠, 메시지. 월드컵 8강에 만족하지 않고 더 승리하고 싶다는 메시지입니다. 소경을 눈뜨게 하는 사건도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어두움에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다. 우리 인생의 죽음과 절망에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메시지죠. 그걸 알아듣는 게 중요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사건도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그 왕은 나귀 새끼를 타신다. 겸손한 왕이다. 낮은 왕이다. 짐지는 왕이다. 십자가를 지는 왕이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전 존재와 인생을 드려야 한다. 그걸 알아듣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사건도 이제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뭘 하셨을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제일 먼저 가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래야 한다는 걸 밝히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성전을 찾아야 한다. 성전 중심의 신앙. 유대교 신앙의 이름은 두 기둥이죠. 율법과 성전 제사. 지금으로 하면 말씀과 예배.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두 기둥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서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죠, 기본. 이 기초 위에 다른 걸 세우는 겁니다. 기본기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안 되면 다른 것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표적은 그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12절 하나님 말씀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뒤집어 엎으십니다. 첫 번째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맞이하여 수많은 국내 또 국외 유대인들이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드려진 양들만 20만 마리가 넘었다고 하니까 양 하나에 한 가족 10명 정도로 계산을 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을 한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제사에 쓸 짐승을 가지고 온다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높은 지대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가파르기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험한 길을 짐승을 끌고 간다는 것도 힘들고 또 먼 곳에서부터 짐승을 가지고 오다 보면 험이 생기기 마련이죠.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하는데 흠 있는 재물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양이나 소를 판매하는 거죠. 거기에 엄청난 이권이 개입되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결탁해서는 이익금에 얼마가 상납되고 친인척이 그 장사를 독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여기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란 환전상을 말하는데,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속전세라고 한 걸 바쳤습니다. 이 돈은 성전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 사용됩니다. 그래서 성전세라고도 합니다. 특히 6월절 절기를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성전세를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면 당시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 황제가 새겨진 화폐죠. 그걸 하나님께 바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화폐로 바꾸는 겁니다. 그 차액을 바꿀 때 그 차액을 환전상들이 남기는 겁니다. 여기도 대단한 이권이 개입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비둘기를 드리도록 하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장사치들이 그것도 비싸게 팔아서는 이물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한 폐단이 이러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수백만 명이 모인다고 이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완전히 대목이죠, 대목. 돈을 벌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겁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적폐가 말할 수 없는 거죠. 적폐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을 말하죠. 그 적폐, 그런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해서 예수님 그걸 뒤집어 엎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일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뭔가 각오하신 겁니다. 이 일을 행하면 그들이 당신 자신을 죽일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그 위험한 일을. 이 사건은 표적입니다.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겁니다. 목숨을 각오하실 정도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이러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사건이 뭔지를 밝히시는 중요한 말씀이죠. 이 사건은 성전의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심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성전을 완전히 허무신다는 겁니다. 완전히 허물고 사흘 만에 새로 지으신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비웃죠. 아니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제가 어떻게 이걸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냐.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걸로 새 성전을 지으신대요. 이게 뭘 말씀하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하여튼 이게 표적입니다.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옛 성전을 허물고 새 성전을 지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걸 알아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 성전을 허무신다는 것은 성전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옛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옛 사람, 옛 존재, 옛 삶의 방식, 옛 종교의 방식, 세상 나라의 방식, 그 모든 걸 허무신다는 겁니다. 새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신앙,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생배 조각을 헌옷을 고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둘 다 못 쓰게 된다. 둘 다 망친다. 생배 조각은 여러분 새 옷을 만드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헌옷을 고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헌옷이란 옛사람을 말하는데 옛사람을 뜯어 고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옛사람을 뜯어 고치는 것에는 답이 없다는 거죠. 답은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사람만큼 안 바뀌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고친다고요? 천문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부부끼리 해보세요. 내가 저 인간 반드시 고쳐놓겠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되는지. 자식들에게 그렇게 해보세요. 자식들에게 되는지. 이거 뭐 왼수가 따로 없습니다. 남편이 왼수고 아내가 왼수고 자식이 왼수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완전히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마부터 배우고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백날 신앙생활 해도 헛방입니다. 자기 옛사람이 펄펄 살아있는데 신앙이 됩니까? 안 돼요. 백날 가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모릅니다. 옛사람을 허물어야 합니다.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버릇, 고집, 자기중심, 자로 똘똘 뭉친 이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버리는 거라 하잖아요. 버리는 것. 옛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 것을 입는 거죠. 새술은 여러분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새술을 험 부대에 넣으면 둘 다 못 쓰게 된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이건 그라운드가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완전히 새로운 질서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문제점을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기독교를 만드는 겁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잖아요. 건축자들이 그 돌을 버려버려요. 쓸모없다고. 예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라고 하는 집을 짓는데 그 돌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돌을 버리는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집을 짓는, 세상 나라라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 모퉁이 머릿돌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 나라의 집을 뜯어 고치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집을 세우는데 사용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면 세상 나라를 뜯어 고쳐서 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천국을 출발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죠. 성전을 여러분 허무시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새 성전을 지으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모든 걸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 사람을 지으시는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한순간에 바꾸십니다. 한순간에. 그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바뀌어요. 왜 그렇죠? 옛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다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그렇게 안 바뀝니다. 그렇게 안 바뀌어요. 어떤 때는 저런 걸 왜 낳았나 싶습니다. 안 그런가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이건 말 안 듣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완전 청개구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요, 완전히 바뀝니다. 인간이 바뀌어요. 사람이 됩니다. 인간이 돼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케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능력. 가정에서 여러분 아이들 문제로 엄마들이 쩔쩔매죠. 시대도 어렵고 세상도 험하고 여러분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이건 뭐 아이들도 안 바뀌고 아이들은 엄마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평생 짊어져야. 이건 뭐 안쓰러울 정도예요.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해줍니다. 좋은 거 다 먹이고, 좋은 데는 다 보내고, 좋은 교육 다 시키고, 그런데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오히려 그 자식들에게 나중에 배신당하고, 부모들이 여러분 자식을 잘못 키운 것에 대한 이 자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쩔쩔맬까요? 내가 키우기 때문이죠. 내가 키우기 때문에. 자식을 자기가 키워요. 능력도 없는 자기가. 이걸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됩니다. 이건. 자식은 여러분 하나님이 키우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키우니까 쩔쩔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자기가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뭔지를 몰라요. 다른 엄마들 하는 거 안 해주면 자식들이 죽는 줄 알아요. 여러분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세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키우시는지. 하나님께 맡겨야죠. 저희 집의 큰아이 요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지요. 제가 이전을 생각하면 이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말도 안 듣고 신앙도 안 잘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살이 얼마나 쪘는지요. 부모라면 자식이 어느 정도여도 봐줄만 합니다. 원래 부모가 그래요. 그런 자식이라도 예뻐 보여요. 그런데 이건 뭐 인간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한순간에 바뀌어요. 이건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새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저 아이가 그냥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그게 되니까 이건 다 돼요. 다 돼요. 다 됩니다. 공부도 알아서 하고 살도 알아서 빼고 동생과 여러분 그렇게 싸우더니 요즘은 엄청 인내를 하고 자기 동생 사랑할 줄 알고 예수님 만나니까 그렇게 돼요.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난대요. 눈물이. 여러분, 다른 걸로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야 합니다. 예. 그러면 말 안 해도 알아서 합니다. 지난주 비전 캠프에 큰아이를 보내고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막 고백이 되어져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임하면 믿음으로 막 선포가 되고 고백이 되어져요.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다는 믿음이 막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주셔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런 기도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으로 저 아이가 시대와 역사를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돼요. 나중에 돌아왔을 때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더니 본인이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끊임없는 세계로 이끄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회자 비전 스쿨에서 다음 세대, 차세대 강의를 들었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를 했는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잘못 키운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간절히 하나님, 우리 교회 아이들 하나님 다 살려주십시오. 눈물, 콧물 쏟아가며 회개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 살려주십시오. 다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이러면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옛것을 버리고 새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완전히 바꾸시는 이 주님, 그 주님 붙들어야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이 말이죠.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런 성전에서 하나님은 없고 오로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 목적과 야망을 위한 사람들만 있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여기서 강도란 정치범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신음했습니다. 그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로마의 무력으로 항거하며 반란을 일으켰던 반란군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은신처로 유명한 곳이 갈릴리 바다 서쪽 옆에 위치한 아르벨 골짜기라고 하는 곳인데 높은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간중간에 바위 구멍들이 있어 피신하기가 좋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고 합니다. 그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절벽 아래에 오랜 기간 진을 치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들 반란군들, 겉으로는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지만 기나긴 피난 생활 동안에 굶주림에 시달려 결국 자기 동족의 재산을 약탈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들을 두고 강도라고 했던 겁니다. 명분상 유대인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싸운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약탈한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세금을 거두고 성전 제사를 위해 재물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강도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이 사건은 표적입니다. 인간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걸로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예,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줘도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다. 그게 인간이다 이 말이죠. 사람에게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을 뜯어고쳐도 안 되는 겁니다. 뜯어고쳐서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자아로 똘똘 뭉친 인간이 안 바뀌는 한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아무리 개혁을 해도 결국 끝에 가서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는 겁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요. 역사가. 인간은 결국 바벨탑을 만듭니다. 이 바벨탑의 패턴이라고 하죠. 노아 홍수 때에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세상을 시작을 하십니다. 인간에게 새로운 세상을 줘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세상도 인간이 결국은 바벨탑을 만들더라. 바벨탑 사건은 아주 독특합니다. 지금 시대와 똑같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인류의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하나로 연합을 합니다. 지금 같으면 보편적인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다시는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세상이 무너지는 일을 겪지 말자고 인류를 위해서 인류가 똘똘 뭉쳐. 지금의 인본주의와 비슷하죠. 하나님과 무관한 고도의 기술과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그 옛날 역청으로 벽돌을 만들어요. 벽돌 만드는 기술. 벽돌로 세상을 다 만들어요. 사이버 세계도 0과 1이라고 하는 이 조합으로 세상을 다 만들어버려요. 인간이 대단하죠. 대단한 기술이죠. 그걸로 바벨탑을 쌓고 위대한 인간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명분은 좋죠. 인류를 위하여. 그런데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다는 겁니다. 인류를 파멸로 이끈다. 어제 신문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사피엔스를 지었던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신간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호모 데우스. 신문 타이틀이 이래요. 과학혁명으로 업그레이드 될 인류, 불멸, 행복, 신성한 삶의 꿈 이룰까? 그런 타이틀이 있어요. 앞으로 미래가 어디로 갈까? 그 내용은 한마디로 하면 이 사람의 말은 호모 데우스로 간다는 겁니다. 이전에 인류의 출발은요,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로 출발했다는 겁니다. 사피엔스라는 이 인류, 상상을 한대요. 가상의 것을. 상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 독특한 인류. 돈을 만들어요. 법, 국가의 연합, 지금으로 하면 구글까지. 이런 걸 만들어내요, 이 인간이. 대단하죠? 근데 이 인류의 미래는 아름답지 않다고 합니다. 호모 데우스로 간다. 데우스는 신을 말하는데 호모 데우스. 다시 말하면 신이 된 인간. 인본주의자들이 꿈꾸는 오랜 꿈이라고 하죠. 바로 바벨탑을 말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강도의 소굴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대단한 걸 줘도 결국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결국 바벨탑을 만들더라. 세상을 파멸시키더라. 그 옛날에 여러분 온 세상이 바벨탑을 향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연합하고 환호하고 할 때에 그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나타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바벨탑을 향해 질주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다고 열광하고 거기에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립니다. 믿는 자들도 거기에 휩쓸려서는 그걸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건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안 되는 거 여러분 의지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
그건 안 된다고, 거기에 답 없다고 그렇게 말해도 안 듣습니다. 오로지 세상을 위해, 세상으로. 이건 무너져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무너져야.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인간에게는 답 없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놓아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성전을 뒤집어 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나오는 맹인과 전원자들을 고쳐주십니다. 표적이죠, 표적. 참 성전의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들, 자기 인생에 흠이 많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성전. 어린 아이들의 찬미를 온전케 하신다. 어린 아이로 대표되는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을 말하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들이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부족한 자들, 뭔가를 잃어버린 부족한, 정상적이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고아나 가부와 같이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소경과 안전병이 중풍병자, 문둥병자처럼 정상적이지 못한 몸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죄인들처럼 정상적이지 못한 영혼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정상적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고침받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 하라.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사람입니다. 사람.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고, 사람을 고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희생이고, 사람에 대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옛 성전을 허무시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에서 뭐가 중요하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사람.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슬람교의 메카보다 더 우상화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무슬림들의 평생의 소원이 메카를 방문하는 거예요. 가서 뭐 하죠? 검은 돌. 그게 뭐라고? 검은 돌 주위를 뺑뺑 돕니다. 그게 평생의 소원이에요. 그게 뭐라고? 잘못됐으면 하나님 신앙이 그럴 뻔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걸 무너뜨리시는 거죠. 새 성전을 지으십니다. 어떻게 지으실까요? 사람 안에. 바로 사람 안에 성전을 지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전을 지으십니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뭐라고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건물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과.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걸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건물이 아니고 종교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전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섬겨내는 거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최 집사님이, 앞에 계신 최 집사님이 지난 주 중에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대요. 하나님의 마음. 이전에는 그런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그게 일어났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하려고 하는가 봅니다. 우리 최 집사님이 저 연세에 저런 고백을 하시다니요. 저 연세에. 하나님의 마음이 왔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 주중에 예배 때에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지금 끝부분에 왔습니다. 로마서 16장. 이 대단한 책의 마지막 장이 전부 사람의 이름입니다.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이름들로 빼곡히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남기는 겁니다. 나와 함께 사랑을 이루고 서로를 목숨처럼 사랑해주고 그런 사람 남기는 것,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을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을 세워야 하고 교회는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 일어서세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 바라보고 일어서야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사람을 구원해야 합니다. 사람을 구원해야 합니다.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겨내고 희생해내고 사람을 구원하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새세민 축제를 준비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마음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전도를 안 한다. 그러면 이제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건 회개해야 해요. 신앙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처음은 몰라서 그렇다고 치고 세월이 가는데도 전도를 안 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전의 것을 완전히 허물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도를 싫어한다고 전도를 안 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싫어하면 예수를 안 믿어야 됩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되지.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감동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걸 기다리면 죽을 때까지 전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세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거 없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순종하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신앙은 본래 그런 거예요. 오늘도 작정식이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작정을 했으면 합니다.
마음으로만 작정하지 마시고 써내야 합니다. 결심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함께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일어서야죠. 예수님이 지으신 새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